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들 계시죠? 다들 정말 여러 가지 또 고민들 또 생각들 또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켜 나간다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2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이 전염병 예방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시민 의식들을 굉장히 잘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태원에서 이제 벌어진 전염병이 이제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인천에 있는 좀 큰 교회 한 700명 정도 모이고 모였던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전파가 되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정말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그동안에 모든 어떤 오해들이 풀렸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시죠. 세상 가운데 마치 교회가 전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상이 막 몰아갔지만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인 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이 또 세상이 가지는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그래서 보면 기사를 보면요 굉장히 칭찬이 일색이죠. 굉장히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가 없고 이렇게 준수를 잘하는 데가 없고 또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도 예배할 때 다 떨어져서 예배하고 또 마스크를 다 써야 되고 이렇게 모이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식당에 가도 전부 다 옷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고 다 그런 상황인데 교회만큼 잘하는 곳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민의식들을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숨쉬기도 곤란하고 사실은 이렇게 마스크 쓰면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졸음도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고 또 이렇게 예배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전염병 이 위기를 잘 이겨내서 여러분들의 믿음 또 우리들의 믿음들을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어떤 존재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스승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승의 역할이고요. 다음 세대는 스승의 가르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스승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는 성장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이 부모 때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전부 다 스승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번 이런 주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 대표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승인데 여러분 그 역할을 전부 다 좀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명예를 또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나의 스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저의 또 힘이 되시고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스승은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일인데 한 예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서 이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이 바울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하지만 그 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복음이 자리 잡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더군다나 그들은 바울이 참된 스승이다라는 말과 또 아니다, 이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조금 더 괜찮은 스승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베드로일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산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투기까지 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 나나 아볼로나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할 뿐이지 결코 누가 더 뛰어나다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피력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정말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쫓아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정말 참된 스승인가? 아니면 바울보다는 좀 아볼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바울의 그런 이 말하는 것보다 아볼로가 좀 더 뛰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변 자체가 아볼로가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과 아볼로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살짝 무시하기 시작했냐면, 사실 바울에서 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점은 바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사실은 이렇게 좀 잘생기지 못하고 좀 이렇게 못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트집 잡은 게, 야, 당신 같은 얼굴이 우리 스승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만에 빠진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된 듯이 행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죠. 물론 이러한 편지를 썼던 당시에도 바울은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었고,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을 잘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죠.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그리고 아볼로를 평가하면서 자기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일삼는 아주 문제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묵상하는 그런 성경이 있다면 고린도 전후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이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을 무시하고 또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바울에 대해서 잘 돌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들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속썩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과연 그렇게 평온하게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런 말들을 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
드렸지만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며 넉넉히 이해하는 사람이죠.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며 넉넉히 이해하는 사람이다. 예, 우리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아마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그 아버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아버지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릴 뿐 아니라 그가 동네 어귀에 들어왔을 때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일단 뒤로 한 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그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많은 이 폄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아낌없는 칭찬이 있었고 사랑의 말들을 끊임없이 등장시키면서 지금 당신들은 나를 속썩이고 괴롭게 하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편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낌없이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참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건을 따지면서 그들을 찾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뭐 얼마를 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을 제자 삼으셨고 또한 그들의 다양한 성격들을 견뎌내시면서 참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루는 이 제자들에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떤 싸움이냐? 유심히 보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야고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내가 좀 더 부잣집인데, 내가 좀 잘 사는데, 내가 조금 더 뭐 이렇게 부유한데 내가 더 위에 아니야? 싸움이 벌어졌어요. 제자들도 각각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심지어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를 끌어들이죠? 어머니까지 끌어들여요. 어머니가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당신이 왕이 되면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그 왼편과 오른편에 놓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뇌물을 주려고 하고 그렇게 좀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정권 잡을 때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이 싸움이 벌어지고 난 후에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실은 대접받아야 되고 가장 예수님이 공경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스승인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체자이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라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겁니다.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만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거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훗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으로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도 몇 번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 적이 있는데, 한번 이 발을 닦아준 적이 있습니까? 발 닦아주면요, 정말 그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닦아주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 번은 제가 청년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하필이면 제가 맡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그러니까 씻지 못하고 온 청년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온 청년들,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 발을 한 번도 씻지 못하고 그냥 바로 발을 벗어야 되는데, 또 거기냐면 한겨울이었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겨울에 막 그 남자들이 땀을 막 뻘뻘 흘리잖아요. 저보고 골탕 먹이려고 저렇게 하라 그런지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잘하게 됐는데 저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발을 닦아주는데 딱히 발을 보니까 발이 일단은 후끈후끈거려요. 그리고 발이 만졌는데 발이 끈적끈적거려요. 이게 왜 끈적거려 했더니 땀이 나고, 그리고 막 발이 후끈한 거는 이게 막 이렇게 땀이 많이 나니까 이게 막 사실은 그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겨울만 되면 이게 신발 벗기가 민망하잖아요. 민망하고 힘들잖아요. 냄새가 나고, 사실 진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을 닦아주면서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발을 닦아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 가서 더러운 발도 참아내세요. 그러면 스승의 모습은, 그러니까 스승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감당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참 스승으로서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을 위해, 또한 온 백성들을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승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스승의 특징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무지함을 받아들이면서 가르치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스승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러한 일이 선행될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바로 그 헌신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막막한 현실을 견뎌야 됩니다. 말을 정말 안 듣는 이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힘든 거예요. 우리 보면 청년들 가운데서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서 지금은 아주 주의를 잘 감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친구들을 가르쳤던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속썩였어요. 그때는 막 제가 정말 뭐 어떻게 잘할까? 근데 너무 잘 섬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참아주고 견뎌줬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때 정말로 포기해버렸다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렸다면은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승의 모습은 참고 견디고 이해하는 모습, 나중을 보면서 견뎌내는 모습이 필요해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속을 썩이고 12명의 제자처럼 자기 등에 칼을 꽂아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훗날 그 희생과 견딤과 그 외로움이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저 대접받고 존경받고 군림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 너가 죽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명령이 바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을 저도 굉장히 깊이 마음을 새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너가 죽어야 다음 세대가 산다. 너가 죽어야 거기에 복음이 생명이 나는 거지, 너가 죽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들이 발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참된 스승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친구들을 견뎌야 되거든요. 이해해야 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가르치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사들이 힘이 나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가르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들을 가진 교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신성교회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르치는 일에 물러섬이 없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평생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 함께 동참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권속들,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고 있는 현상보다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계승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려는 것을 알고 길갈에서 출발하여서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엘리야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말하라고 하자 엘리사는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즉 엘리야의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소위 성령의 영감을 구하되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에게서 취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혹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구했던 것은 엘리야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무엇보다 기뻤을 것 같아요. 당시 엘리야를 따른 제자들이 무척이나 많았죠. 그들 역시 스승의 승천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그 중에서 엘리사 한 명만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그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이 가장 기뻐하는 제자는 무엇보다 자기의 뜻을 잘 헤아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 때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했겠죠. 제자는 스승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친 길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다른 걸 많이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것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걷고자 할 때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걷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려 하고 그것으로 뭔가 기쁨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를 제가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부로 오랜 시간을 보낸 두 명의 청년이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뒤에 있는 이제 빈성결 전도사님, 또 여기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빈동광 우리 청년이죠. 아직은 청년 또 전도사님이지만 우리 정말 한 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두 명의 형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기적인데요. 또 한 가지 기적은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밀접하게 가르쳤던 우리 청년들이라서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기쁜 것은 어떤 거니까 뭐냐면 두 형제 모두 다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가르친 신앙을 무엇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저 부르셔도 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두 명의 청년이, 그래도 두 명의 고등학교를 같이 보내고 했던 청년들이 그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온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한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런 걸 언제 경험했냐면 어저께 제가 또 이걸 경험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스승의 날 때 원래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제가 또 어렸을 때 저를 키워줬던 목사님 사모님에게 제가 이제 안부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락을 드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단문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자기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취임할 때, 위임할 때,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오셨고, 또 와서 또 이 취임할 때도 또 오셨고, 그런데 취임할 때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줘서 자기에게는 너무 귀중한 사진이에요. 너무 행복한 사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 20년, 30년 동안 그러시는 불구하고 저한테 말하기를, 저는 이거 하나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면서. 근데 너무나도 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목회자들의 바람이나 또 이런 바람은 물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중요하겠지만 정말 신학생 한 명 키워내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큰 행복이거든요. 너무 큰 행복.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두 명의 그런 형제들이
또 주님에게 헌신하고 온몸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스승이라는 존재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물론 스승의 날 선물 받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가장 기쁠 때는 내가 가르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알려준 길을 잘 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라는 걸출한 지도자, 자기의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다 겪었지만 이 디모데로 인하여서 그는 충분히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주의 길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아낌없이 그에게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통틀어서 다 적어 보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가 여러모로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지 몰라서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스승에게 가장 기쁜 일은요, 자신이 가르친 것을 2배로, 3배로 결국에는 그것을 이뤄내는 제자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제자는 무엇보다 스승이 가르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또 그 길을 명확히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주어진 직분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물론 어리다고 저를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 때문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을 볼 때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행복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친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저에게는 무엇보다 기쁘게 될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도 여러분들에게 틀리지 않는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역할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수요일 날 요즘에 이 마틴 루리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 보면요, 부흥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일어난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였냐면 정말 그 안에서 제대로 가르친 복음이 있고 정말 올바로 가르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잘 알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길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어주시고 함께 우리 복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제가 왜 담임 목사로 부름받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나이에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 역할에 있을까요?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이게 제가 할 유일한 일들이에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는 비결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회복될 때겠죠. 제자가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최선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힘쓸 때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우리 동역자들이 교사로서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칠 때 아직 어리지만 그 일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하러 갈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도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 뭐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이 맹인처럼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 전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정말 안 되거든요. 제가 정말 요즘에 속상한 일이, 한국 교회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어떤 교회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또 마치 그게 뭐 복음인 양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할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저는 그 기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정말 그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아시죠?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제자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저는 여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하고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힘들 때마다 많이 보는 성경이 여호수아인데요. 사실 여호수아가 너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잘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단점이 딱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단점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어디입니까? 사사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실패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외에 그 다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힘을 쓰고 또 무엇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스승의 날을 통하여서 이 일에 또 다시 한번 매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 가르침이 정말로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인지 저는 마지막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그런 교회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비전이 사라진 교회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교회입니까? 아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치는 일에 물러설 수 없어요.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가르침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요즘 학교는 보니까 스승의 날 때 선생님들을 미리 조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퇴시키냐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올까봐, 그저 찾아올까봐 조퇴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아래도 선생님이지만 오전 근무를 하고 이제 그 이후는 조퇴를 시켜야 됩니다. 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제자들이 찾아올까봐 이상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정말 속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스승 또 교사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는 점점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치는 스승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교사들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위로와 격려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얘기 하나를 던지면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가장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좀 비전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분석해보면 조금 비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꿈이 조금 약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년 뭐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5년, 10년 이걸 바라보는 눈이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그런 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일을 부랴부랴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3년, 5년 뒤, 아니 1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교사들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힘을 실어주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10년, 20년 뒤에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로 20년 뒤에 신성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사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멀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이날을 통하여서 교사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기도와 축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 믿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 막막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